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예. 잠깐 기도드리고요. 오늘도 말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저희에게 성경을 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알게 하시고, 또 저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또 약속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은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69쪽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오늘 시작할 때 또 인생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방금 읽었던 성경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 강건하면 건강하면 80으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몇 세 시대죠? 100세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 말씀에 의하면 이제 80이 넘으니까 맛있는 것을 드셔도 맛있는지 모르시겠고 뭔지 다 모르겠다고, 그래서 조금 더 젊어서 누려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70세, 건강하면 80세로 정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많은 노력을 하지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그리고 열심히 직장생활 사업을 하는 이유도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따라하세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슬픈 노래 들으면 공감이 많이 되시죠? 들으면서 인생의 행복은 어떻게 얻을까?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실은 잘 모르잖아요. 많은 수고를 하는데 행복보다는 수고하고 슬픈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니까 내 평생 고작 몇 달 웃어요? 한 달 웃는데요. 웃음은 하루에 90초, 한평생 30일, 걱정은 하루에 3시간. 한평생 10년 동안 걱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10번 웃고요. 한 번 웃을 때 8.6초 웃는다고 합니다. 이번 5일 동안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웃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500명 중에 9명은 하루에 한 번도 웃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은 하루에 평균 3시간 6분으로 나타났대요. 80년을 환상하면 일생에서 10년은 근심하며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그리고 하루 중에 잠자는 시간이 평균 6.7시간, 80년일 경우에 80년 동안 22년을 잔답니다. 일하는 시간은 8시간, 80세가 되었을 때는 26.6년을 일하는 시간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먹고 마시는 시간은 하루에 평균 2.6시간이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쉴 줄을 모르죠. 외국 사람들을 보실 때 휴가 때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래요. 자, 이 통계를 보니까
우리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수고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수고한 결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하루에 한 3시간 웃으시죠? 하루에 오늘 얼마 동안 웃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뭘까요? 자, 여기 98년도 한 노인이 자신의 80년 생애를 시간으로 계산을 한번 했답니다. 제가 딱 보니까요, 이분이 굉장히 꼼꼼하신 분 같아요. 잠자는데 26년, 노동이 21년, 식사하는데 6년, 남이 약속을 안 지켜 기다리는데 5년, 불안하게 혼자 낭비하는 시간이 5년, 세수하는데 22일, 넥타이 매는데 18일, 담배불 붙이는데 12일, 아이들과 노는 시간이 26일. 80년 동안 26일 놀아주셨대요. 평생을 통해 가장 행복했던 시간. 아마 이 80년 인생을 계산한 목적은 가장 행복한 시간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80년 중에 불과 46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좀 다를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자료 한번 보시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신없이 바쁘기만 했지 왜 바쁜지를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인생살이에는 선후 경중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자리매김해야 하는데 꽉 짜인 스케줄 속에 스스로 갇혀 있다는 말이다. 특별히 어릴 때부터 또 성인이 돼도 뭔가 이렇게 딱 틀에 짜인 틀 안에서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인생이 뭔지, 진정한 행복은 어떻게 얻는지 생각할 겨를이 없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행복은 어떻게 얻는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많은 수고들을 하셨죠?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똑같은 방향으로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부귀영화를 딱 얻은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대요. 행복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닙니다.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왜 행복하지 못하죠? 이 아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 아이에게 행복을 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1번 장난감, 2번 과자, 3번 엄마. 과자나 장난감은 잠깐의 기쁨은 줄 수 있지요. 그런데 나중에 어때요? 엄마 생각나면 그는 계속 울어요. 이 땅에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추구했던 것은 잠깐의 기쁨을 주지만 영원한 만족을 주지는 못해요. 자,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예요. 엄마 품에 있을 때만 이 아이는 행복을 얻게 됩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서 행복을 얻게 될까요? 자,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일본 사람이에요. 요네코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잔데요. 산다는 것이 행복하다. 표정 보세요. 행복해 보이십니까? 자, 이 책의 이제 내용에는 이게 있습니다. 이 요네코라는 사람이 18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혼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비관하고 자살을 한다고 달려오는 기차에 뛰어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살아있어요. 두 다리를 잃고 또 어때요? 한 팔을 잃고 또 한쪽 손은 두 손가락이 절단이 됐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그 가운데. 이제 그러는 와중에 그는 이제 남편인데 남편이 목사님이에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때서야 어때요? 두 다리가 없고 이제 한 팔이 없잖아요. 하지만 어때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책을 썼어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복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딱 깨닫고 구원을 받았을 때 성경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91년 12월 28일, 그때가 이제 고3
졸업 직전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처럼 전도집회 말씀을 듣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 주님이 주신 행복은 변함이 없어요. 아마 이 자리에 동일하게 구원을 받은 분들도 똑같은 간증을 하리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구원을 얻었을 때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번 5일 동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얻어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뭔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뺏어간다는 생각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주셨죠. 그리고 지금까지 돌봐주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선물을 또 주시기를 원해요.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이번에 금요일 날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꼭 모두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시간이 빨리 갑니까? 늦게 갑니까?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면 시간이 너무 안 간대요. 빨리 어른이 되면 좋겠대요. 근데 70세, 80세 어르신들께 여쭤보면 시간이 굉장히 빨라요. 저도 이제 5학년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얼마나 빠를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날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인터넷 네이버에서요 날짜 계산기를 딱 쳐보니까 이게 나와 있네요. 제가 생일이 73년 3월 11일입니다. 이 날짜로 딱 계산해 보니까 오늘이 어때요? 51년 10개월 23일째가 되는 날이더라고요. 우리 가끔 카톡 본인들 프로필 보니까 연애를 하신 분은 지금 연애 시작한 지 며칠 됐다 하고 막 적어 놓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어때요? 지금 결혼을 한 지 며칠 지났다, 아이들 태어난 지 며칠 지났다 해서 D-Day 해가지고 계속 날짜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렇게는 하시죠? 줄어들지는 않아요. 자, 여러분들,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영원히 삽니까? 못 삽니까? 영원히 못 살아요. 길면 성경이 어때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돼 있죠. 80년의 삶이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70세가 되려면 18년 2개월 8일이 남았더라고요. 제가 80세가 되려면 28년 2개월 8일이 남았어요. 날짜로 계산해 보니까 70세가 되려면 6,973일이 남았고 80세가 되려면 1,595일이 남았어요. 그래서 길게 한다면 만약에 80이다,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죠. 나의 죽는 날이 80세다라고 하면 저의 이제 삶은 1,59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어요. 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80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앉아 계신 분 중에 나이가 20세다, 이분은 이제 80세가 되려면 21,900일이 남았습니다. 본인의 수명이. 지금 30세다, 남아있는 수명이 18,250일이 남았어요. 지금 현재 40세다 그러면 14,600일이 남았고 50세인 분은 1,950일이 남았습니다. 60세인 분은 7,300일이 남았고 70세인 분은 3,650일이 남았어요. 80세인 분은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은 영원히 못 살아요. 자, 그래서 한번 쭉 계산을 해봐야 돼요. 20세, 30세입니까? 나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저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10,000일 정도 남았습니다. 60세, 70세. 그래서 시간은 이제 태어남과 동시에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금방 지나갑니다. 영상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간 가겠지 푸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고슬퍼. 가고 없는 날들을 잡으려 긴 손짓에 슬퍼지면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날 버리고 가는 세월이야. 정들 곳 없어라 허전한 마음은 정답던 옛 동산 찾는 것. 언젠간 가겠지. 공감이 되십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요,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저한테 남아있는 시간이 1595일이다. 이제 80세까지요. 그런데 이게 다 내게 남아있는 시간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야 되겠죠? 잠 안 자고 살 수는 없잖아요. 잠을 예를 들어서 6시간, 7시간 잔다고 봅니다. 또 직장 근무하신 분은 평균 8시간 일하시죠? 자, 지금 뭐 대부분 10시간 넘기도 해요. 일하는 시간 8시간, 출퇴근하는데 예를 들어서 1시간, 식사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 뭐 2시간, 그리고 세면하고 화장하는데 1시간, 아까 근심 걱정하는데 하루에 3시간이라고 돼 있죠? 그렇게 다 계산해 보니까 남은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는 시간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1595일 남았지 실제로는 어때요? 우리는 뭔가 여유 없이 그냥 쭉 바쁘게 그 시간 속에서 죽음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바쁜 와중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어때요?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하루에 2시간씩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아주 현명하신 분입니다. 잘하셨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결국은 우리의 남은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우리의 죽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깝다. 이런 말이에요. 전도서 12장 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어제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언제 기억하라고 되어 있죠?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언제일까요?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 만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신 분들이 참 잘 오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계십니까?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1번 어머니, 2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자, 나의 어디가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어요. 자, 어제 말씀드렸던 걸 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인도라는 나라에 가면 인도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이 3억 3천만 가지가 있답니다. 3억 3천만 가지. 그러면 어때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가까운 제주도 18,000여의 신들이 있어요. 18,000여 가지. 일본은 800만 가지의 신이 있어요. 인도는 3억 3천만 가지의 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신으로 믿고 있는 존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어때요? 어제부터 배우신 하나님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누가 진짜 신일까요? 누가 진짜 신일까요? 누가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실까요? 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신이 진짜 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종교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뭘 선택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고작 하는 게 뭡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고 술 담배도 해야 되니까 그래, 나는 천주교로 갈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다가 만들어진 종교예요. 성경에서는 종교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보세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성경의 하나님은 종교를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어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확인하셨죠? 세상을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세상의 신 중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왜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신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노력으로 찾다가 만들어진 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려면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때요? 믿을 만한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고 돼 있죠. 세상 많은 신 중에 정말 하나님이 참신인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사야 41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성을 일으키라. 자,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제외한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을 우상들이라고 합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많은 신들과 뭘 하느냐? 소송을 통해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어요. 누가 진짜 신인지, 누가 진짜 신일까요? 확실한 증거를 보이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은 확실한 증거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계셔요. 그게 뭐냐면, 자, 22절 보니까 어때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인간의 과거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은 인간의 과거 역사도 보여주시고 인간의 미래 역사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 구레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심판하시는, 복과 화를 내리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네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배우고 인간의 역사를 딱 보시면 이 네 가지가 딱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의 인간의 과거 역사를 말씀하시고 믿을 만한 증거를 딱 주시고 또
미래 역사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인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 보여줘요. 한 나라의 통치자는 어떻습니까? 국민을 다스릴 때 정말 법을 잘 지키고 착한 사람한테는 포상이라는 걸 하지요. 그런데 범죄자는 어떻게 합니까? 처벌이라는 걸 하지요. 그러면서 어때요? 한 나라를 통치를 합니다.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도 어때요? 복을 내리시고 화를 내리시면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셔요.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딱 배워보면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 그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이것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어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내용 배우셨죠? 이제 오늘은 역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들 안마 좀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계신 분 안마 좀 하세요. 자, 두드려 주세요. 자, 반대로 왼쪽도 해드리겠습니다. 반대로. 두드려 주시고. 자, 됐습니다. 박수 5번 시작. 네, 30분에 한 번씩 운동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산해 가지고 30분에 한 번씩 환기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역사를 기록해 놓으셨죠? 어제는 인간 역사의 시작, 창조에 대해서 배우셨고, 오늘은 인간의 과거 역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장 내용은 창조에 대한 말씀이고요. 창세기 2장부터 3장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거든요.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첫 사람의 이름이 따라해보세요. 아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하와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아담과 하와. 마담과 하와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의 이름이 맛동산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신 분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다더라 들은 적 있으시죠? 그리고 어때요?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 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 내용은 아마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안 믿어요. 참 저는 부끄러운 내용인데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학교 때 에덴 동산 내용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이 저는 천국에 있는 줄 알았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 어때요? 에덴 동산은 천국에 있었다라고 생각들을 말해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은요 천국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 땅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인류의 기원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책, 세계사책을 보면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인류의 기원을 딱 봤더니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가 아니죠. 인류의 머나먼 조상은 유인원이었다, 원숭이였대요. 그리고 이제 원숭이가 나중에 어때요?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직립보행을 하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도구를 사용하게 됐고, 나중에 불을 사용하게 되고, 나중에 언어를 사용하게 됐다. 그렇게 진화됐대요. 이것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맞다면 성경이 틀린 거죠? 자, 뽑으세요. 여러분들 원숭이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걸 믿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조상이 원숭이에요, 이제.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여기 학교에서 배우는 인류의 기원이 정말 원숭이냐? 성경에는 뭡니까? 인류의 기원이 원숭이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 무엇이 맞느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지금은요, 과학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아들이 있는데 이게 내 진짜 아들인지 아닌지 확인돼요, 안 돼요? 옛날에는요, 확인이 안 돼요. 누구는 알아요? 아내는 알아요. 남편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사용하는 뭐 머리카락이나 칫솔을 가지고 가면 친자 확인이 딱 돼요. 100% 이제 나옵니다. 99.999% 나와요. 자,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없어서 몰랐는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과학의 발달로 이제 조상이 누군지 확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DNA 검사를 하게 되면 딱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성경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과 이브는 뭐 했다? 실존하였다. 성경에 있는 내용은 지어낸 내용이 아닙니다. 실존 인물이다, 이런 말이고요. 어떻게 알아냈냐면 여기 보시면, 자, 유전인자가 있는데 여자에게만 유전이 되는 게 있는데요, X 염색체라고 하거든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데, 미토콘드리아 연구를 통해서 인류의 어머니는 단 한 명이고, 남자에게 유전이 되는 Y염색체 규명을 통해서 인류의 아버지 역시 한 명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결론은 뭡니까? 인류의 조상은 유인원이 아니다, 하나였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첫사람 아담 그리고 하와의 후손이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봐보세요. 만약에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면 지금 원숭이가 조상인데 동물원에 둬야 됩니까? 조상님으로 잘 모셔야 됩니까? 그리고 어때요? 진화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원숭이가 사람이 돼가지고 호적 신고하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게 맞다면 사람이 어때요? 피가 수혈을 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원숭이 피 수혈해도 되겠죠. 그런데 원숭이 피와 사람 피는 자체적으로 달라요. 전혀 다른 피예요.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은 인종이 다르지만 피는 똑같아요. 맞죠? 예. 이걸 딱 상식적으로만 보더라도 아, 원숭이하고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이 사실이라는 것은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증거다, 이런 말이에요. 자,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할 때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조성하신 다음에 사람을 딱 만든 거예요. 마치 뭐냐면 수족관을 만들 때 물고기를 제일 마지막에 넣죠.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갖춘 다음에 나중에 물고기를 딱 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갖춘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이라는 뜻이 뭐냐면 기쁨, 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들어보셨죠? 에덴 동산에는 기쁨과 환희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곳입니다. 그곳에는 죄도 없고, 그리고 어때요? 그곳에는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인간의 죄로 인해서 결론 어때요?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살 수 없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때부터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에덴 동산 과연 진짜 있느냐 아니면 지어낸 내용이냐? 자, 성경에 보니까요, 에덴 동산의 위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봐보세요.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에서 흐르는 시작한 강이 네 개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따라하세요. 비손강. 에덴 동산의 첫 번째 강의 이름이 비손강이에요.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에덴 동산에 네 개의 강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에덴 동산에 네 개의 강이 있어요. 자, 상식이니까 한번 해보죠. 자, 서울 사람들은 무슨 강?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나주 사람들은 무슨 강? 아, 예. 그럼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무슨 강? 예, 낙동강 그러잖아요. 충청도는요? 금강. 예. 제가 공주에 있을 때 금강을 항상 지나갑니다. 항상 어때요? 옛날에는 사람이 살려면 강을 끼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계사에 보면 인류의 시작 중에 보니까 어때요? 문명이라는 게 있어요. 문명의 특징이 뭡니까? 강을 끼고 있어요. 인류 최초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4대 문명 있죠? 다 강을 끼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도 4개의 강을 다 끼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만약에 에덴 동산이 사실이라면 지금도 4개의 강이 있어야 되겠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세요. 세계 지도인데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은 어디에서 있었냐? 중동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이곳이 성경의 무대예요. 그리고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석유가 가장 많은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이제 이 지역이 성경의 무대가 됩니다. 그 중에 에덴 동산의 3번째 강과 4번째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히데겔은 영어 성경에 티그리스라고 되어 있고, 유브라데는 영어 성경에 유프라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이라크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에덴 동산은 어디로 갔을까? 4개의 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2개밖에 없죠?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왜 지금 에덴 동산이 사라졌느냐? 한번 찾아보니까 여기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현재에도 실존한다. 사라진 강, 비손과 기혼, 첫 번째 강과 두 번째 강이죠. 첨단 과학이 규명을 했고, 미국의 우주 왕복선이 고대 강줄기를 찾아냈다. 이런 내용이에요. 보세요. 에덴 동산의 첫 번째 비손과 기온강이 땅 밑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 콜롬비아호가 고대강을 발견했는데 수만 년 전에 사하라 사막에 덮여 있었다. 레이더선을 사용해서 지하 5m 투시한 결과 확인이 됐어요. 여기 이제 붉은색은 사하라 사막 모래입니다. 그런데 그 모래를 레이더선을 사용해서 지하를 투시해 보니까 어때요? 큰 강의 흔적이 발견이 됐어요. 지금은 어때요? 물은 없어요. 지금은 사막이지만 옛날에는 어때요? 사하라도 큰 강이 흘렀던 푸른 초원이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 너비가 어떻게 되냐면 넓이가 50km가 되는 어마어마한 큰 강입니다. 나일강 크기에 맞먹는 굉장히 큰 강이래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미국의 미시시피대 조사단이 잃어버린 강 비손의 흔적을 발견했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자, 잃어버렸던 강 비손과 기온강을 이제 땅속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에덴 동산의 자리다라고 고고학자들이 알아냈어요. 성경에 에덴 동산에 4개의 강 말씀하고 있죠? 4개의 강 찾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은 지어낸 내용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또 이곳이 에덴 동산 자리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곳에서 전 세계 약 70%의 석유가 이곳에서 발굴이 돼요. 자, 이곳에 삼각형이 뭐냐니까? 여기에서 석유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곳에 전 세계 약 70%의 석유가 날까요? 석유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참기름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재료가 뭡니까? 참깨를 볶아가지고 짜면 기름이 나오죠? 이게 참기름입니다. 자, 똑같은 원리로 석유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자, 보세요. 자, 노란색 같이 읽겠습니다. 석유는 생물의 사체이다. 석유의 재료는 뭐예요? 생물의 사체예요. 생물의 사체가 포함된 퇴적암은 땅속에서 적절한 온도와 압력을 받으면 원유나 가스로 변합니다. 지열이 50에서 150도 내외면 원유, 150도 이상이면 가스로 바뀝니다. 결국은 석유가 만들어지려면 동식물들이 갑작스럽게 땅에 매몰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열과 압력을 받아서 이게 나중에 어때요? 석유로 바뀌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의 2개의 강이 땅속에서 발견이 되었을까? 성경 에스겔 성경 내용에 보니까 31장 1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이 말씀은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하신 경고예요.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에덴 동산을 땅속에 묻은 것처럼 너도 죽여서 땅에 묻어버리겠다는 경고예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이 땅속에 내려갔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고학자의 말에 의하면 언제 묻혔을까? 에덴 동산의 동식물이 언제 묻혔을까라고 보니까 여기에 석유는 노아 홍수 때 동식물이 묻혀서 생성이 되었다. 노아 홍수 때. 2번째 시간에 한번 찾아보려 합니다. 그때 에덴 동산 그 첫 번째 강과 2번째 강 있죠? 그때가 이렇게 땅속으로 딱 내려갔다고 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는 굉장히 큰 나무들과 동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갑작스럽게 그 동식물들이 땅속에 매몰이 되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이게 나중에 석유나 가스로 이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중동 지역에서 전 세계의 석유가 보급이 되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곳이 과거 에덴 동산의 자리였다는 그런 증거다, 이런 말이에요. 신문에 보니까 성서 속의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라고 하면서 어디예요? 에덴 동산 추정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이곳이에요. 자, 인류의 최초 문명이 무너진다. 자, 이때 보니까 어때요? 2003년도에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한 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가 지금 불바다가 됐어요. 신문에 뭐가 됩니까? 야, 인류의 최초 문명 무너진다 하면서 이곳에 에덴 동산, 바벨탑, 노아의 무대 등이 있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자, 미국이 뭐라고 합니까? 야, 에덴 동산 복원해 줄게. 그렇게 됐고요. 여기 이제 2009년도에 이라크에 심하게 가뭄이 들었어요. 에덴 동산이 다 들어간다, 이런 기사가 떴고, 에덴 동산 추정 습지대 복원 중 하면서 이곳이 에덴 동산 자리라는 것이 신문에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기 큰 글씨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자, 이 내용은 월간과학 잡지 92년 12월호에 게재가 됐습니다. 자, 어떤가요? 아담과 하와는 죽고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 실제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따라하세요. 에덴 동산은 사실이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행복한 겁니다. 저는 과거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에덴 동산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증거를 보면 믿겠는데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일학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안 믿어진다고 했더니 네가 잘못이다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수 있냐? 그러면서 너 금식 기도해 그러더라고요. 저 또 순진해가지고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 모두 사실인데 어떻게 의심을 해? 왜 교회에서 중간중간에 아멘 아멘 하신지 아십니까? 의심이 쭉 올라올 때 아멘 하면 의심이 쑥 내려간대요. 의심은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믿으라는 분이 아니에요.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딱 보여주시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밤입니까? 낮입니까? 이렇게 밝은데 밤이에요? 밤이라고 믿으면 밤이 됩니까? 그럼 왜 밤이라고 믿죠? 밤이니까. 에덴 동산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왜 사실로 믿으십니까? 사실이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건,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어요. 930년을 살면서 자손을 많이 낳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어때요?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만 살았지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끼리 결혼을 했어요. 근친 결혼을 옛날엔 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성경의 창세기 5장부터 보니까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아담의 이제 후손들이 쭉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담이 930년을 살다가 자식을 아들 딸을 많이 낳고 죽었고,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에노스, 그 다음에 게난. 특징이 뭐예요? 큰아들을 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창세기 5장 28절에 라멕은 180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그랬죠. 아담의 10대 후손인 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을 때, 그때에 이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당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의 내용은요, 여러분들, 성경은 인간 역사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하는 게 있죠. 또 어제 배우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영생을 주시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 그리고 어때요?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 여기만 필요하죠. 그러니까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거를 통해서, 중요한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증거해요. 창세기 6장부터 9장의 내용이 노아 시대 때 일어난 대홍수 심판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내용을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6장부터 9장 내용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홍수는 전 지구가 물에 잠긴 사건이다. 성경에는 홍수 과정과 그 날짜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0일, 창조주의 지시에 따라 방주를 제작한 노아는 아내와 세 아들, 세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 오른다. 호흡하는 동물들도 암수 짝을 이루어 방주에 들어갔다. 7일 후 인류의 대심판이 시작된다. 땅속 깊은 샘들이 모두 터져 쏟아져 나왔고, 하늘에서는 창들이 열려 물을 퍼부었다. 창조 둘째 날 만들어진 하늘 위 물층이 터져버린 것이다. 비는 40일 밤낮으로 내렸고 하늘 아래 높은 산들이 다 잠겼다. 이 심판으로 온 땅이 파괴되고 호흡하는 모든 생물은 물과 함께 사라졌다.
150일 동안 물이 지구를 덮고 나서 기쁨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이 닫혔다. 윤기와 침강의 격변으로 육지와 바다가 다시 나뉘었다. 7월 17일 방주는 아라랏산에 걸린다. 비가 그친 후 150일 동안 물은 계속해서 물러갔고 10월 1일 다른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11월 10일 노아는 방주의 작은 창을 열어 새를 날려보낸다. 살만한 땅이 있는지 확인한 거다. 그러던 어느 날 비둘기는 살 곳을 찾아 정착하고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해 1월 1일 땅 위의 물이 많이 말랐다. 노아는 방주 덮개를 열고 땅이 마른 것을 눈으로 확인한다. 2월 27일 땅은 완전히 마르고 창조주의 명령에 따라 모두 방주 밖으로 나온다. 물층이 사라진 하늘에는 구름과 무지개가 나타났다. 온 땅을 멸하는 홍수를 다시는 일으키지 않겠다는 창조주의 약속이 담긴 무지개였다. 내용 이해되시죠? 자, 그림으로 설명하면 홍수가 365일이 있었습니다. 온 세상, 이 세상이 1년 동안 물에 잠길 때, 그리고 노아와 노아 가족이 노아 방주 안에서 371일을 이제 거했던 거예요. 이제 그 내용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면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 몇 세 되던 해?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성경에는 정확한 지명과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그게 아니에요. 정확한 지명이에요.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일 밤낮 비가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까요? 40일 밤낮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죠? 자, 보세요.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 위에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장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40일 밤낮 비가 내린 게 결국은 어때요? 온 세상을 다 덮어버린 겁니다. 저기 영상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해외에서 있었던 일인데 10달 동안의 비가 하루 8시간 동안 다 내려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Mamma mia, la cretía como viene. 하루 8시간의 비로 이렇게 된 거예요. 자동차가 떠내려가고 결국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도 떠내려가고. 여덟 시간의 비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면 40일 밤낮 쉬지 않고 내리는 비로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방주에 타지 않는 동물, 사람 다 죽었어요. 끔찍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아니면은 뭔가 영화 같은 그런 지어낸 내용일까요? 자, 확실한 증거를 한번 봐야 되겠죠? 5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8시 2분에 시작. 자, 노아 홍수에 대한 내용을 첫 시간 스토리를 배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사실이냐,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노아 시대 때 40일 밤낮 비가 내려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고 돼 있지요? 자, 그렇다면 어때요? 하늘 위에서 본다면 물밖에 안 보였을 거예요. 전 세계가 1년 동안 물에 딱 덮여 있었다는 것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홍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한번 찾아보자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홍수가 내린 지역은 반드시 어때요? 홍수 후에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 소들은 왜 지붕 위에 올라가 있을까요? 몇 년 전에 구례에 한번 아시죠? 섬진강 뚝 뚫려가지고 떠내려가다가 지금 지붕 위로 올라갔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보니까 이 자동차는 왜 지붕 위에 딱 있을까요? 딱 보니까 홍수 흔적이죠? 예. 이처럼 성경에 말씀하시는 노아 시대 때 전 세계가 물에 덮였다면 어디를 가든지 흔적이 있어야 돼요. 전 세계 200여 민족에게 홍수설화가 전해지고 있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옛날에는 글이 발명되기 전에는 기록을 남길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로 전해지면 구전이 됩니다. 설화가 뭡니까? 그 지역만의 독특한 이야기가 말로 지금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자, 노아 시대 때 1년 동안 전 세계를 덮은 홍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 소문에 어떤 말이 전해지겠습니까? 요즘에도 뭐예요? 동네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야, 누구 집에 뭔 일이 생겼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전 세계 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말로 계속 전해지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한 민족만 아니라 전 세계 200여 민족에게 홍수설화가 전해진다. 이 말은 뭐냐면 전 세계 홍수가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보세요. 각 대륙마다 홍수설화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아프리카, 아메리카, 뭐 중국 살 것 없이.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홍수설화가 노아의 홍수와 이상하게 내용이 똑같대요. 그 말은 뭐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사실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본 적 있으시죠? 사주팔자 보시는 분들 보러 가면 뭐예요? 자, 요 사주팔자 아시는 분이 이 책 가지고 해요. 이게 뭡니까? 백방비결이라는 책이에요. 여기에 노아 홍수 증거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노아 홍수와 주역의 하도 8개. 홍수와 관련된 설화를 근거로 발달되어진 이론이 오늘날까지 민간 사이에 널리 전래되어 오는 것 중에는 소위 사주와 궁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 사람이라면 이 사주와 궁합에 한두 번쯤은 관심을 두어 보지 않는 사람이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론들이 어디에 근거된 것인지 올바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실로 드뭅니다. 더욱이 궁합을 보아주는 역술인조차도 이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안다 해도 주역 사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이상으로는 특별한 답을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궁합 이론의 근거가 되고 있는 주역의 기본 사상을 이루는 하도 8개가 바로 성경의 노아 홍수설을 토대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도 8개는 바로 구약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 8 식구의 생활상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 책자예요. 아까 여기 이제 백방비결이라는 책 중에 여기 보니까 음양문이라는 음양문 제 1편 이제 이 내용을 이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자를 풀어가지고 아주 오랜 옛적에는 이 원리엔 괴가 없었다. 세상이 홍수로 멸망할 때 나아가 방주를 만들어 나아의 8 식구만 생존하여 8대 이르기까지 집단 생활을 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이 나아는 혈기 있는 모든 짐승들의 암수를 방주로 구원하였으니 후세에 전하여지기를 그는 세상의 근본이라. 그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의인이었으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합하는 생활의 변화를 하도 8개라 한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죠? 예. 자, 이보세요. 이제 첫 번째 증거 보여드렸습니다. 두 번째, 전 세계가 물에 덮였다는 증거 봤더니 전 세계 지각층의 75%가 퇴적암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뭐냐? 대홍수를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퇴적암, 퇴적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 물과 바람에 의해서 생긴 층이에요.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영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퇴적물이 쌓여서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을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퇴적물이란 지표에 드러난 암석이 비, 바람, 눈 등에 의해 시간이 지나면서 자갈, 모래, 진흙 등의 작은 조각으로 부서져서 운반되어 쌓이게 되는데 이를 퇴적물이라고 합니다. 퇴적암이 생성되는 과정은 먼저 부서진 암석 조각이 운반되어 쌓여 퇴적되고 이 퇴적물은 눌려서 다져지고 단단히 굳어져서 퇴적암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퇴적암, 전 세계 지층의 75%가 퇴적암이란 말은 노아 홍수가 사실이란 증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전 세계 퇴적층 몇 개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보세요. 유럽에 갔더니 이거 퇴적층 보이십니까? 예? 자, 여기 보세요. 아프리카에 이거 보이시죠? 깎인 게 아니에요. 쌓인 겁니다. 쌓여서 굳어진 층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오세아니아에 가봤더니 여기도 퇴적층이 있고, 그리고 아주 유명한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에 봤더니 어마어마하죠? 이것도 물에 의해서 이렇게 쌓인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 중국에 갔더니 이런 퇴적층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가까운 화성에 갔더니 이런 퇴적층이 있어요. 울산에 갔더니 이런 퇴적층이, 그리고 시화에 갔더니 이런 퇴적층이, 그리고 고성에 갔더니 이런 퇴적층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어때요? 홍수에 의해서 생성된 이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부안 집회를 갔다 왔거든요. 부안에 채석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채석강의 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강이 아니에요. 제가 부안이 바닷가에 웬 강이 있지 했는데 그 강이 아니더라고요. 보세요. 자, 부안 채석강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채석강의 강은 강자의 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돼 있죠. 자, 강자가 이겁니다. 강은 뭐냐면 언덕이나 산등성이를 뜻하는 것으로 해변에 드러난 해안 절벽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지층, 퇴적 지층을 연구하기 좋은 곳이 채석강이라고 합니다. 왜냐? 이 내용이 쭉 되어 있거든요. 채석강 지질이 어떻게 지금 만들어졌는지 하면서 노란색, 이는 과거에 이 일대가 바다나 육지의 호수였음을 뜻합니다. 채석강도 노아 홍수 때 물에 잠겼습니다. 여기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제가 또 오늘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자, 이거 뭡니까? 상단에 이름이 있잖아요. 무등산. 예, 제가 광주에 있을 때는 무등산 그 중고등학교 때 소풍하면 무등산으로 항상 갔는데 지금 안 간 지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자, 무등산 세계 보물이 됐는데요. 이 무등산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설명이 있어요. 이해하기 쉬운 무등산의 역사. 무등산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무등산과 지질 유산. 이 무등산을 가지고 지질을 연구를 해요. 자, 여기에 기둥처럼 우뚝 솟은 바위, 크고 작은 돌들이 흩어져 있는 곳처럼 무등산에서는 다른 산에서 보긴 어려운 신비한 자연환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변하면서 독특한 모양이 된 자연환경을 지질유산이라고 합니다. 지질유산은 땅의 모양이 어떻게 생겨나고 변했는지 알려주기 때문에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등산이 어떻게 지금 생성이 됐는지 그 설명인데요. 자, 한눈에 보는 무등산 봤더니 땅이 단단한 모양이었는데 큰 화산이 폭발을 했대요. 그러다가 어때요? 주상절리가 만들어지고 현재의 무등산이 되었대요.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등산 지역의 단단한 땅. 자, 무등산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죠. 공룡도 사람도 없었던 아주 오랜 옛날 무등산이 있는 자리에는 단단한 땅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단한 땅이었대요. 자, 그 다음에 1단계 땅이 움직였어요 하면서 여기를 제가 좀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니까 확대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먼 옛날 어디 속에 잠겨 있었다?
바닷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다에 잠겼던 땅이 점점 육지가 되고 평평했던 땅이 위로 솟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땅의 모양이 변했습니다. 자, 평평했던 땅이 위로 솟고 아래로 내려갔다는 말은 대륙이 이동하죠. 충돌에 이어서 어때요? 조산 운동이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무등산도 어디에 있었다? 바닷속에 잠겨 있었어요. 이게 노아 홍수가 사실이라는 증거여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장성에서 유명한 산이 뭡니까? 충령산 가보셨죠? 네, 안 가보신 분들이 많대. 만약에 장성 충령산 꼭대기에 노아의 방주가 있다 그러면 어때요? 장성 사람들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 거야. 아마 세계에서 몰려들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노아의 방주는 충령산에 있지 않고 다른 나라에 있습니다. 자, 여기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노아 홍수가 사실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계의 소금 산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녹색이 이제 땅인데, 원래 소금이라는 게 바닷가에서 염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닷가에 나는 소금이면 이해하는데 참 이상하게도 소금이 산에서 나요. 3,000m 높은 산에서 소금이 나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어떻습니까? 볼리비아라는 나라를 가보면 볼리비아 나라에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소금 사막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의 높이가 어떻게 되냐면 해발 3,650m가 돼요. 우유니 소금 사막.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쪽에 관광을 많이 갑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 교회 중에 한 군데가 이 볼리비아 나라를 후원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우리 장성교회에도 제의가 왔었답니다. 볼리비아 나라를 좀 해보라고. 다행히 안 갔어요, 입니다만. 이 볼리비아 나라에 가면은요, 무슨 일이 있냐면 다 날씬했던 분이 3,000m 높이 올라가잖아요. 갑자기 배가 부풀러 올라온대요. 가지고 갔던 초코파이가 부풀러서 터지기 일보 직전.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볼리비아를 후원했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을 해야 돼요. 3,300m까지는 괜찮았대. 3,600m 올라가니까 서 있지를 못하겠대요. 고산병 때문에. 결국 말씀을 못하고 왔대요. 그런 곳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해발 3,650m 정상에 뭐가 있어요? 소금 사막이 있어요. 자, 보세요. 그리고 이 소금 사막에 볼리비아 국민이 수천 년을 먹고도 남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이 있대요. 우리나라에도 왔어요. 피사볼, 우유니, 청정, 소금. 차로 5시간을 딱 달려야지 끝이 보인답니다. 그러면 이 소금 사막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두산 백과사전에 우유니 소금 사막. 여기 보니까 해발 고도 3,653m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돼 있죠. 세계 최대의 소금 사막으로 우유니 소금 호수로도 불리웁니다. 지각 변동으로 솟아올랐던 바다가 빙하기를 거쳐 2만 년 전에 녹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에 거대한 호수가 만들어졌는데, 호수가 아니라 소금이죠. 왜 소금이 됐을까요? 비가 적고 건조한 기후로 인해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물은 모두 증발하고 소금 결정만 남아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되시죠? 노아 시대 때 물로 잠겼어요. 바다였죠. 그때 어때요? 높은 산이 없었는데 조산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융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 이렇게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처음에는 소금 호수였는데 햇빛을 쭉 받아서 말라서 소금 사막이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노아 홍수가 사실이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미 성경에 노아 홍수 때 조산 운동이 있었다는 내용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편 104편에 대한 내용인데요.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물이 산을 덮을 때가 언제입니까? 노아 홍수 때예요. 주의 견책으로 인하여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인하여 빨리 가서. 1년 동안 물이 덮였는데 1년 후에 어때요? 물이
이동을 했죠. 자,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파란색 같이 읽겠습니다.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배웠던 조산운동이 노아 홍수 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바닷속에 있었는데 이렇게 솟아오른 히말라야 산맥이 그때 산이고, 히말라야, 안데스 유명한 산들이 노아 홍수 때 솟아올랐던 융기된 그런 산들입니다. 자, 여기 볼리비아 소금 사막, 우유니 소금 사막의 가이드예요. 물어봤더니 과학에 의하면 15만 년 전에는 이 소금 사막은 바다의 일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육지와 바다가 분리되고 이곳에는 소금만 남았다고 해요 라고 가이드 말이 있습니다. 증거 확인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 자, 붉은색 같이 읽겠습니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그러면 모든 산을 다 덮었잖아요. 모든 산을 확인할 필요는 없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어디예요? 에베레스트 산. 감사하게도 우리 장성이 작년까지 20년 동안 네팔을 후원했어요. 네팔 나라에 딱 가면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우측에 히말라야 산맥이 보여요.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봤는데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이 과연 사실이냐? 그러면 에베레스트 산도 그대 바다에 덮였느냐?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면 이 치약 있지요? 히말라야 핑크 솔트 어디서 왔어요? 히말라야에서 왔어요. 자, 보세요. 히말라야 핑크 소금 2억 5천만 년 전에는 바다에 잠겼던 히말라야 산맥. 자, 그때 물에 잠겼기 때문에 소금도 나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기 에베레스트는 바다의 밑바닥이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은 히말라야 산맥의 에베레스트 산이다. 그 정상 근처에서는 불가사의하게도 조개나 물고기 화석이 발견된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6,500만 년 전까지 에베레스트 산맥은 바다의 바닥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높은 산들이 없었는데 어때요? 융기에 의해서 이렇게 솟아올랐다고 돼 있죠.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이 된 겁니다. 그 산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물고기 화석이 있대요. 여러분들 물고기 화석은 어떻게 생길까요? 1번 물고기가 죽어서 화석이 된다. 여러분들 죽으면 어떻게 돼요? 미생물이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썩어버려요. 그런데 어때요? 발견된 화석에는 지느러미도 선명해요. 그 말은 뭡니까? 살아있을 때 갑자기 지각 변동에 의해서 매몰이 된 거예요. 그래야만 화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갑작스러운 대격변으로 매몰된 탓이다. 자, 보세요. 식사 중에 화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장면이죠. 지금 보세요. 입에다 딱 물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이걸 통해서 아하, 노아 홍수가 사실이구나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증거를 한번 찾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3절 4절입니다. 창세기 8장 3절 4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방주가 무슨 산? 맛동산? 몰라라산? 아라랏산으로 기억하셔야 돼. 아라랏산. 자, 보세요. 자, 노아 홍수를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을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을 섬겼던 노아에게 어때요?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방주의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방주를 만드는 재료는 잣나무로 만들으라고 돼 있죠. 3층으로 지으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길이를 이렇게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길이가 300규빗, 광 폭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며 라고 돼 있거든요. 자, 옛날에는 자가 없기 때문에 길이를 재는 수단으로 어떻게 하냐? 성인의 중지끝부터 팔꿈치까지를 규빗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길이가 300규빗이라는 말이 뭐냐면 길이가 약 136m에서 140m가 되는 길이에요. 폭이 23m, 높이가 14m. 어느 정도냐면요, 농구 경기장 20개를 합쳐놓은 크기랍니다. 놀라지 않으시네. 농구 경기장 몇 개? 20개. 자, 여기 보세요. 미식 축구 경기장보다 더 커요. 어마어마함해요. 굉장히 큰 배예요. 자, 이 배를 노아의 8 식구가 만들었습니다. 금방 될까요? 안 될까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탄 노아의 가족들, 짐승들이 살아남았죠. 그리고 물이 점점 빠지면서 그 방주가 한 산에 딱 머물렀어요. 무슨 산? 아라랏산이라고 합니다. 이 창세기는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했는데 모세는 지금부터 3,500년 전 사람이에요. 3,500년 전에 성경에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바뀌죠. 아라랏산이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노아 홍수 사건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자, 보세요.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지도입니다. 지도에 보시니까 여기가 시리아, 터키, 아르메니아. 터키와 아르메니아의 국경에 아라랏 산이 있어요. 5,165m입니다. 놀라지 않으시네.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성경이 신화인 줄 알았는데 그대로 있거든요, 산이. 그리고 이곳에 뭐가 머물렀다고요? 방주가 머물러 있어요. 자, 보세요. 터키 아라랏 산,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이 봅니다. 여기 그 산은 아라랏 산 실제 사진입니다.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2배가 넘기 때문에 정상에는 만년설로 덮여 있어요. 여러분들 생선을 몇 년 후에 먹으려면 어디 보관해요? 냉동실에. 배가 썩지 않도록 보관하려면 어디다 보관합니까? 이 얼음에 보관해 놨어요. 자, 이곳에 노아의 방주가 있답니다. 노아의 방주 아라랏 산정 얼음 속에 있다.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랏 산에서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과 크기가 같다. 노아의 방주 터키에서 발견했다. 2010년도 신문인데요. 중국과 터키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아라랏 산에 올라가서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물건도 가져오고 그리고 영상까지 다 찍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지 아세요? 이번에 발견한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라고 100% 확신은 못하지만 몇 프로 확신한다? 99.9% 확신한다. 지금 홍콩에 그 진열을 해놨습니다. 이거 보세요. 기자회견을 했죠. 그리고 어때요? 노아 방주 7개 공간에 다 들어가서 영상을 찍어왔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가지고 온 물건들이에요.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었다. 여러분들, 중국은 신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중국은 공산주의입니다. 중국의 북경 방송에서 방금 말씀드렸다 있죠? 홍콩과 터키 팀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 세상에 중국의 북경 방송에서 뉴스에서 보도를 했어요. 자, 보세요. 2000년 전에 중국 역사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가 홍수 후 터키 아라랏산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요즘 이 노아의 방주와 관련된 영화 2012년에서도 노아의 방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중국 홍콩 탐험대가 아라랏산을 관리하는 정부 탐험대와 연합하여 연구 확인하러 노아의 방주가 있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홍콩 탐험대와 터키 정부가 공동으로 북경에서 탐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터키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는 것을 네덜란드 전문가가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는 발견 결과를 확인하고 아라랏산에 있는 것이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노아 방주를 연구했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노아의 방주를 발견한 것이 확실합니다.
아라랏산은 기온이 너무 낮아서 얼음이 얼고 3,000m 이상은 일반 사람이 오르기 힘듭니다. 주위에는 나무가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외에는 나무 조각이 주변에서 발견될 수 없습니다. 우리 탐험대는 방주 안에 들어갔고 많은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고 가지고 온 노아의 방주의 자료들을 홍콩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탐행 결과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라고 합니다. 사실이랍니다. 그럼 여기 한번 생각을 해보죠. 과학자들은 호기심이 많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호기심이 별로 없는데 과학자들은 궁금하면 못 넘어가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의 설계도를 만들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이유는, 방주의 목적은 뭡니까? 자, 여기 보세요. 방주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방주는요, 운전대가 없어요. 방주는 돛이 없고 프로펠러가 달려있지 않아요. 그리고 방주에 어때요? 노도 없어요. 단지 무슨 용도예요? 홍수를 피하기 위한 용도예요. 노아 홍수 때는 비만 내린 게 아니죠. 지진 해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나미 보면 아시죠? 막 30m 이상 파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주의 목적은 홍수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안전해야 돼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사실이냐, 그러기 위해서 어때요? 방주를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로 이 노아의 방주가 안전하냐. 그래서 어디에 맡겼어요? 여기 보니까, 자, 여기 보니까 노아의 방주는 매우 안전한 선박이다. 과학적인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요. 해사기술원에다가 의뢰를 한 거예요. 해군사관학교 기술연구원에다가 노아의 방주 그 규격 있죠? 그것을 딱 줬더니 축소해서 그 비율 그대로 방주를 만들어서 시험을 해봤답니다. 그런데 30m 파도에도 거뜬하더라. 이게 됐습니다. 자, 세계에서 배를 만드는 기술 어디가 최고입니까? 우리나라죠. 방주의 안정성 조선 전문가들도 인정을 했대요. 딱 보니까 길이와 폭이 6대 1일 때가 가장 안전한 선박인데 노아의 방주가 6대 1이래요. 43m 파도에도 끄떡이 없더라.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만약에 성경이 사람이 기록했다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선박의 비율로 노아의 방주의 설계도를 알려주겠습니까? 자,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인간이 만든 배 중에 가장 안전한 배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그 설계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배의 비율을 아시는 거예요. 자, 이거 뭐예요? 보세요. 이거 뭡니까? 거북선. 누가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거북선은, 이순신이 만들었던 거북선은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거북선을 보지 않고도 사람들은 믿어요. 그런데 어때요?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는 기록도 있고, 현재 아라랏산 위에 노아의 방주 발견됐다고 돼 있지요. 노아의 방주는 발견됐는데 보고도 안 믿어요. 무슨 배짱으로? 자, 이제 한번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끔은 노아 홍수 심판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노아의 8 식구 말고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다 심판당하 죽었거든요. 야,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쭉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압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이 목적이라면 심판을 알리고 홍수를 내릴까요? 지도새도 모르게 홍수로 죽일까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말씀을 하시고 120년 후에 홍수가 내렸어요. 하나님은 120년을 기다려줬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어때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할 것을 경고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안 믿었어요. 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렸을까요? 노아 시대 때는 간음죄와 살인죄가 만연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어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땅이 더러워지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서 딱 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때요? 세상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을 섬겼던 노아의 가족은 보호하셨죠. 그런데 남은 사람들이 어때요? 세상에 가장 죄가 만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을 경고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왜요? 한번 봐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죠?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렸대요. 방주를 만들어 놓고 노아의 방주에는 지구동물 3배까지 수용이 가능하대요. 그러면 그 방주 안에 이 땅에 짐승 암수 한 쌍씩 탔거든요. 노아의 가족 8명 탔어요. 공간 남아요, 안 남아요? 3분의 2의 공간이 남았어요. 그러면 홍수 심판 때 그 심판받아 죽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죽었을까요? 1번 죄 때문에, 2번 방주에 안 타서. 방주에 안 타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사람들이 그걸 오해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 믿는다고 지옥에 보내냐? 나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그렇게 오해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이 땅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결국은 어때요? 죄 때문에 지옥에 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다 용서받고 천국 가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해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 나는 안 믿겠다. 노아 시대 때는 노아가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죄 때문에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방주에 타시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랬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죄 때문에 죽어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데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럴 거 아닙니까?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때요? 120년 동안 하나님이 참고 기다렸는데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믿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게 맞죠? 그래요. 이걸 농담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자,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분위기 전환. 이 영상을 통해서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참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보세요. 우리 할머니는 피해갈까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선택이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 어려운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잠깐 배워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증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인입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죠. 확실한 증인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에 400년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400년 만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 시간 배울 거고요. 내일은 뭐예요?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190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온 사건. 그 내일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딱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어요. 자, 신명기 4장 32절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네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다른 말로 어떤 신이 놀라운 기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다른 나라에 지금 내가 지배를 받고 있는데 놀라운 기적으로 그 민족을 구원한 사건, 세계 역사에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자, 여기 이는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역사를 딱 배워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적을 딱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세계의 다른 역사와 달라요. 자, 이스라엘 역사가 어디부터 나오냐면 창세기 12장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등장하는데, 따라해보세요. 아브람이 사람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나중에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셔요. 그 뜻이 뭐냐면 열국의 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따라해보세요, 사레. 하나님이 나중에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셔요. 자, 하나님께서 75세 때 아브라함을 딱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 가지의 복을 약속해 주는데, 땅을 주겠다. 그 땅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가나안 땅이요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는데 네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25년 후에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내 사라는 90살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경수가 끊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마스 전쟁 아시죠?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왜 둘이 이렇게 철천지 왼수지요? 둘의 관계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본처가 사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어때요?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들여요. 그래서 요 아브라함과 하갈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누구냐? 지금 현재 아랍인들이에요. 이슬람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다 아랍 국가들입니다. 그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100살 때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에요.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 있죠? 유대인들, 그들이 이삭의 후손들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관계는 형제지간들입니다. 이해되시죠? 성경을 보면 다 그 이유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미리 말할까요?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그대로 되면 아하, 사실이구나 믿게 하려고. 이해되시죠? 그것을 예언이라고 해요. 자, 보세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때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인데 네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심판한단 말이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이 자식도 없는데 네 후손들이 어때요? 한 나라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거고 내가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네 후손들을 구원해서 이끌고 나오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이 뭐냐면 미리 말씀했다고 해서 예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내용을 확인 못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그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 지금은 이집트라고 하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이집트에 갔더니 바로 왕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숨결들이 여기저기 다 나타나 있고, 그리고 애굽에서 혹사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벽화가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요즘에 벌거벗은 세계사 편이 있는데 이스라엘 편을 한번 볼게요. 아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겠다. 그것이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보세요. 소리 키워주세요. 부르는 땅에 히브리 성서에서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이 이주해 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서 살았냐면요, 원래 살던 곳은 이라크 쪽에 살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하느님이 좋은 땅을 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가나안이라고 그랬고요. 가나안이 팔레스타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런데 야곱 되어 가지고 삶이 좀 어려워졌어요. 흉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건너가죠. 이집트로 건너갔다가 여기서 이제 일이 잘못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인의 노예살이를 해요. 노예살이를 하다가 다시 모세라는 사람이 이들을 이끌고 나오죠. 세계 역사책에는 이제 사실만을 기록하는데 왜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살고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모세가 이끌고 나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400년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따라서요.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10가지의 기적을 보여요. 이게 이제 10가지 기적인데 이 10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믿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 신이 가짜라는 것을 재앙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누구냐면 짐승의 첫 새끼, 사람의 큰아들을 죽이는 재앙이에요. 애굽의 큰아들은 다 죽었어요. 애굽의 바로 왕의 큰아들도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큰아들은 죽지 않았어요. 결국 이 10가지 재앙을 받았던 애굽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야, 너희 땅으로 돌아가.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었던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놈 때문에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애굽이 망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얘네들 때문에 큰아들이 죽었잖아요. 군대를 소집하고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자,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스라엘이 막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보니까 앞에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자, 앞에 바다의 이름이 홍해. 여기가 이집트 땅. 쭉 가다 보니까 어때요? 여기에 다 코너에 몰려 있어요. 바다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야,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가 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밉니다. 이제 그 쉽게 영화의 한 장면인데, 자, 그 말씀대로 쭉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큰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집니다. 바다가 쭉 갈라지고, 그리고 땅이 마르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때요? 갈라진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뒤쫓아왔던, 병거를 타고 뒤쫓아왔던 애국 군대들 이렇게 오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무사히 건넌 다음에 모세가 다시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미니까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합체가 돼서 뒤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들이 다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라고 되어 있죠.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는데요. 출애굽기 14장 내용입니다. 십계라는 영화에 보면 짧은 순간에 바다가 갈라진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큰 동풍을 불게 했죠. 그리고 밤새도록 부으니까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는데 밤새도록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 바다가 갈라지고 어때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했고, 애굽의 군대들이 어때요? 말들과 병거를 타고 뒤쫓아오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홍해는요 굉장히 깊어요. 아주 깊은 것은 2km 정도 된답니다. 근데 보통은 1.2km 정도 높대요. 만약에 이쪽을 가르면은 건너요, 못 건너요? 다 낭떠러지 떨어져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넜던 곳이 어디냐? 이곳이에요. 폭이 6km 정도 되고, 이쪽은 다른 지형에 비해서 완만하대요. 하나님이 큰 동풍을 불러서 이곳을 딱 갈라지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약 어린이 포함해서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걸어서 가고 있는데 애국 군대들은 말 타고 오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자, 여기 출애굽기 14장에 25절에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하나님이 병거 바퀴를 벗겨버렸어요. 자, 보세요. 잠수병들이 아까 그곳 홍해로 딱 들어가 보니까 무엇이 발견된지 아십니까? 병거 바퀴들이 발견이 됩니다. 홍해라는 뜻은 붉은 바다라는 뜻이거든요. 왜 홍해라고 불리냐면 거기에 산호들이 있어요. 산호가 붉어요. 그 산호들이 병거 바퀴를 이렇게 감싸고 있었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병거 바퀴를 조사를 해보니까 메르네프타 때 그 병거 바퀴와 같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첫 번째 증거 알려드렸죠? 두 번째, 참 희한하게도요, 이집트 사람들은요 영원 불멸설을 믿어요. 그러니까 왕이나 왕족은 시체를 땅에다 묻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미이라로 만들어요. 언젠가는 그 영혼이 떠돌다가 몸에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면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죠. 뭡니까? 피라밋이 있습니다. 피라밋이 뭐냐면 왕이나 왕족들의 무덤이에요. 거기에 이제 시체를 보관했다가 도굴범들이 많다 보니까 어때요? 카이로 박물관으로 옮겼어요. 지금은 이제 카이로 박물관에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최근에. 자, 그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봐보세요. 모세를 추적하다가 죽은 왕은 누구냐? 성경 출애굽기 보니까 우리나라는 어때요? 전쟁할 때 사병들 보내잖아요. 전진 앞으로, 장교는 뒤에 있어. 고대 왕들은 어떻습니까? 전쟁에 앞장섰어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모세를 추적하다가 죽은 왕이 있는데 누구냐? 봤더니 25구의 왕의 시체들, 미라들이 보관되어 있는데 그 중에 19번째 메르네프타가 익사로 추정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보통 이집트의 미라는 모두 젓갈색을 띠고 있는데 이 미라는 흰색이고 탈색된 거죠. 얼굴 모양이 많이 일그러져 있으며, 여러분들
목욕탕에 탕에 오래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피부가 반질반질합니까? 쭈글쭈글합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눈썹을 물감으로 그리는 흔적이 있으며 물에 빠져 죽으면 눈썹이 제일 먼저 빠진답니다. 귀가 무엇 물고기인가에 뜯어먹힌 듯 없는 데다가 몸에 소금기로 덮인 부분이 있다는 것. 이걸 통해서 이 메르네프타가 모세를 추적하다가 홍해에 빠져 죽은 왕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메르네프타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적한 왕으로 보여지는 것은 출애굽기에 적혀있는 연대와 비슷할 때 이집트를 다스렸고 이 왕의 무덤 비문에는 이스라엘은 괴멸되어 이미 그 자손은 없다는 글이 새겨져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자 보세요. 다른 왕의 시체는 젓갈색을 띠고 있는데 메르네프타는 어때요? 흰색이에요. 귀가 뜯어넘긴 듯 없죠? 눈썹이 물감으로 그린 흔적이 있어요. 온몸이 소금기로 덮여 있습니다. 다르죠? 자, 그리고 어때요? 이것이 메르네프타 석비인데 27번째 줄에 이스라엘은 괴멸되어 이미 그 자손은 없다는 글이 새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죠. 성경에 인간의 과거 역사 기록해 놓으셨죠.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제 창조, 그리고 오늘은 어때요? 인간의 과거 역사, 에덴 동산, 노아의 홍수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테스트 보겠습니다. 보세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진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 증거 있어요, 없어요? 어제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있죠? 그렇다면 어때요? 성경이 사실입니까? 예. 에덴 동산 증거 오늘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4개의 강 찾았죠? 그리고 그곳에 어때요? 석유가 났죠? 증거 있는 거 보니까 사실이에요. 노아의 홍수 사건, 전 세계 홍수인 적이 있죠? 그리고 어때요? 아라랏산의 노아의 방주 발견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금 배웠던 이스라엘의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 이거 증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증거가 있는 거 보니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자, 이걸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배우기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몰랐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어때요? 성경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은 계시구나, 믿을 수 있죠?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따라해보세요. 성경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둘째 날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믿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도 사실이고 노아의 홍수 사건도 사실이고 400년 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사실도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모두가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